매년 부처님 오신 날은 계속 오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뭐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고 또 불교계 N번방에 뭐 성착취 동영상 유포한 스님 사건도 있고 나눔의 집 그런 또 일도 있어서 제가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아마 우리 불교계 모든 스님들, 불자님들도 그 마음이 편치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연기해서 하는 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밖에 연등을 켜지도 않고 프랭카드나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저희들이 소박하게 하기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도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깨어있는 해탈, 또 깨어있어라 항상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영어 교육 뭐 이런 거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매사추세츠에 1960년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매사추세츠의 어느 여류 작가가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금요일 날 저녁에 술 먹고 막 이렇게 행패 부리고 이래가지고 구치소에를 가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구치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 남자를 그 구치소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센 남자들 그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 이런 걸 이렇게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이 여류 작가가 슈퍼마켓에 가서 일부러 물건을 훔치다가 이렇게 걸려서 금요일 날 저녁에 구치소에 가서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돼서 그것이 미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그 뒤부터 남자 여자를 그 구치소에서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는 또 그 작가가 해상구조대 다리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거예요. 구조대가 오기까지. 그래서 자기가 구명조끼를 입고 여러 사람들을 대동해서 자기가 뛰어내리고 너희들 전화를 해라. 911에 전화를 이제 시간 말하면 구조대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하는데 계속 기다리는데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구조대가.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또 사회 문제가 돼서 기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추적하는 과정이 최초의 전화를 받은 데가 어디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지시해서 한 데가 어디냐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상구조대까지 가서 배 시동 걸어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켜서 911 통합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이 사회의 큰 변화를 그 여류 작가가 이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 제가 일본어를 배울 때도 일본의 어느 70년대 목사님이 일본 NHK 방송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 앵커가 자꾸 그 사람 그 이름을 항공 이름으로 불러주지는 않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NHK를 상대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명예가 실추됐다. 그래서 일엔을 소송하는데 그 목사님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패소는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일본의 모든 언론사가 그 지명이나 그 사람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줘야 맞다고 해서 그 뒤부터 일본에서는 일본식의 발음으로 부르지 않고 외국인들은 외국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고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88 올림픽 때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세계화 이렇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언론인들이 중국의 지명에 대해서 북경이라고 하지 않고 베이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대통령 수상이나 이런 분들을 옛날에 장개석이를 장쩌민이라고 하고, 모택동을 마오쩌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경을 도쿄라고 하고, 그렇게 되게 계속 불러지다가 2002년도인가 월드컵을 하면서도 또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사회에 많은 제도를 바꾸고 또 약자들 편에서 좀 대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계속 불교가 위축돼서 지금은 불교 신도들이 거의 뭐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불교는 이렇게 깨어있는 그것을 가르치는데 저희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깨어나자. 그러려면 역사인식을 좀 바로 좀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니까. 또 가짜뉴스에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진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촛불 집회에 그렇게 참석을 해서 합법적으로 대통령도 탄핵을 하고 지금 총선을 끝내서 여당이 이렇게 압승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검찰 개혁이나 또는 언론 개혁이나 우리 종교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만큼 한마디로 꼴통 보수 또는 뭔가 변화되지 않는 진화하지 못하는 우리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서서히 이렇게 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불교는 이와 같이 깨어있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사입인지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른 길로 인도가 되고 복을 이렇게 바르게 지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선사에서는 뭐 음악회도 매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평화의 길 제주지부를 창립해서 남북 교류라든가 남북 사업 이런 것들 추진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의 조선 학교를 방문해서 명진 스님과 또 우리 회원들이 가서 그 조선 학교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또 조총련 사무실도 방문해서 의장도 만나서 남북 관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논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런 까닭에 저희들이 한 발짝 또 앞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뭐 간단하게 저희 그냥 축원을 하겠습니다. 정말 합장하시고요. 우러러 고아없나니 시방 삼세 제망중중 다음 없는 삼보시여 저희들에게 자비와 지혜의 광명을 드리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닦은 공덕 회양하오니 우리 모두 원만 성취하여지이다. 사바세계 남선부주 대한민국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라산 아래에 남선사 청정도량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대중공양하는 제자 등 여기 모인 동참제자는 나라가 번창하고 민족이 단합하며 국위가 선양되고 남북이 평화통일되어 국민이 즐거워 부처님의 광명이 날로 빛나 법륜이 항상 구르게 하소서. 금일 부처님 오신 날 지극정성 축원제자는 이런 공양공덕으로 다겁정내 지운제가 영원히 소멸되고 부처님 품 안에서 심심히 견고하여 도를 구하는 데 물러남이 없어져 어려움이 극복되어 소원이 이루어지다.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며 기도 축원하는 제자, 설판제자, 동참제자 등은 우리 모두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몸과 정신이 건강하여 미혹에서 벗어나지이다. 안거 수행하는 비구, 비구니, 수행제자 등 참선자는 용맹정진하고 연불자는 선정에 들고 독경자는 해안이 열리고 기도자는 소원 성취하고 병고자는 즉시 쾌차하고 박복자는 복덕이 부족하고 단명자는 수명이 연장되고 무연자는 인연이 맺어지고 무자자는 자식을 얻게 되고 사업자는 사업이 번창하고 농사자는 수확이 풍성하고 직장자는 진급하고 학업자는 총명하고 운전자는 안전운행하고 각기 마음이 편안하여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켄지스강 모래수와 같이 많은 법계에 한량없는 불자들이 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에 논일며 깨달음의 도량에 들어가 항상 화엄세계의 불보살님들을 만나 뵙고 모든 부처님 크신 광명을 입어 무량한 죄업 소멸되고 한량없는 큰 지혜를 얻어 이없는 바른 깨달음을 단박에 이루어 널리 법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기 원하오며 세상의 날정마다 보살도를 행하여 마침내 일체 지혜를 원만히 이루게 하여지이다.
마하반야바라밀. 이어서 오늘 우리 남선사에 초대 오셨는데 전 대한민국 조계종 불황연구소 소장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석사 말사인 서산의 전 거기 무슨 절이에요? 천장사 주지 하셨고, 그 주지 하는 중에 조계종의 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주지가 잘렸어요. 그리고 불교개혁 운동에 앞장서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글을 써서 요즘에 활동을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절에 특별히 이렇게 스님 모시고 법문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합장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그 음악회 할 때 한번 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올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뭐 한 말씀 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촉파일 하면은 여기 부처님 오른손 하늘 가르치고 왼손 땅을 짚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는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도를 얻으시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시는데 저쪽에서 바라물이 와가지고 당신은 어디 출생이요? 브라만이요? 아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생은 묻지마, 나의 행위를 물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합니다. 그 빨리로는 자띵 부차, 쩌러남 부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러지 마,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자띵 부차, 행위를 자띵 부차, 행위를 묻지 마. 그 다음에 쩌러남 부차, 앉지 마야. 태어난 그 족성을 묻지 마. 쩌러남 부차, 행위를 물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 의미는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카스트 제도라고 사이에 계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급은 다 그 태생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계급 제도를 다 부정하신 발언이기도 하고, 또 둘째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뭐 운명이니 사주니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게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어. 네가 좋은 일 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사이 속에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개인의 운명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간단한 이 말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행복은 나에 달렸고 나의 불행은 나에 달렸다. 근데 나의 행복은 나에 달렸고 나의 불행은 나에 달렸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으면은 몸으로 짓는 행위, 말로 짓는 행위,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행복해지고 잘못하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깨달음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몸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으로 향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많은 84,000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본다면은 부처님의 이 말씀, 태생은 묻지마, 행위를 물어.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는지 그것만 봐.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피부는 어떻고 뭐 말은 어떡하고 이런 건 보지 마.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은 아까 우리 주의심 말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정해졌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정해진 법을 무조건 따르진 않아요.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아 이것은 잘못됐네, 이것은 불합리한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의제기를 하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왜 이런 말을 못할까? 이런 말을 못하면서 세상에 정해진 것에 그냥 불종적으로 따르는 것이 행복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정해진 것을 그냥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태어난 대로 살아 이 말이거든요. 태생을 물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생을 묻지 마, 행위를 물어. 이것은 개인에게도 혁명적인 발언이고 사회에도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사실은 이런 발언을 잘 음미하고 내 인생에 적용한다면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잘못됐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아니고 뭐 조용한 게 좋잖아, 뭐 전통적으로 그랬잖아, 어른들이 그러시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의 행위, 뜻의 행위, 몸의 행위를 잘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행복이 있을까? 그 눌려진 마음 속에 행복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하다가 뭐 주지도 잘렸다느니 내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못하면서 그렇게 사느니 말하면서 잘린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뭐랄까 뭐 꼬장 부린다든가 내지는 행패 부린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중요하겠죠. 마음속에 분노함이 없이, 상대방을 미워함이 없이 따질 건 따지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 거.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태생을 묻지 않고 행위를 물어가는 그런 작업이고, 행위를 물어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고 만족이 다가오고 당당함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부 다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태생을 묻는 거고, 정해진 걸 따르는 거고, 맹목적인 인간이 되는 거고, 자기 지금 당장 자기의 생각과 말을 포기하면서 남의 권위와 어떤 그 사회 질서를 그냥 따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오늘 할 말도 없었는데 한마디 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 자띠 부차 자라난 부차, 이거 말하면은 사람들이 뭔 말인가 또 그러겠네, 그죠? 지금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가서도 이번 소파일에 갔는데 마 자띠 부차 자라난 부차 이런 말 하더라. 근데 그것이 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어라 이런 말이더라. 그것은 네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가라 이 말이더라. 이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이더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니불